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 삶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라기는 딱 여러분 말라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말라기가 4장이 있어요. 4장.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이 30 몇 권이죠? 네, 몇 권이에요? 네, 신약은요? 네, 39, 27이죠. 구약은 그래서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39, 27. 그래서 3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도합 66권입니다. 그 구약의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신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책이 말라기예요. 이제 이 말라기와 이제 이 복음서 사이에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데 약 400년의 시간 내 침묵의 시간이 이제 중간에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신구약 그 공부하신 분들이 배우셨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 제목이 뭐냐면 오늘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잘 들으신 말라기가 이렇게 이제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말라기 1장 1절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라는 이 말은 마이 메신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로 이 정권대사, 하나님의 정권을 맡은 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셨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아니고 경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는 워닝인데 경고를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되죠? 뭐가 돼요? 해가 돼요? 그죠? 경고는 받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편 물어봐요. 경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쉬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전 불감증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사고 막 나잖아요. 왜냐하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보니까 저기가 총을 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장난치듯이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워닝을,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면요 정말 큰일 나요.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를 갖다 그냥 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경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좋은 결론이 날 것이고 이 경고를 안 지키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근데 경고가 주어진다고 해서 금방 사고가 터질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사고 안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부실공사에도 금방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고는요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라기 좀 겁나죠. 그래서 근데 이 말라기의 경고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말라기가 그러니까 주전 한 460년, 한 500년 정도 이제 전에 이게 말라기가 써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2,50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새벽에 오셔서 말라기를 쭉 같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를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뭐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그 상태라든지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요, 이건 완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잠실 이야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말라기 이 분위기가요, 완전 잠실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목사님 오늘 또 무슨 말 말씀하시냐. 근데 진짜 이게 말라기를 보면 완전 잠실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말라기 이 분위기가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야, 생생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옆에 한번 우리 이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라기가 잠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보세요. 말라기가 딱 시작되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자, 2절 보면 이런 구절이에요.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말라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희 사랑해 그러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야기 안 해요? 잠실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이게 2,50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말라기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게 뭐, 여러분 우리 전에 느헤미야도 받고 에스라도 받잖아요. 이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성벽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뭔가 이렇게 잘 했는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형편도 좀 풀리고 좀 좋은 일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데, 문제는 이 경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만 돈이 이게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왕창 주셔야 되는데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갈수록 더 쪼들리는 거야.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잘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맞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말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느 정도 그래 주시겠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망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을 믿어도 실망이 오고 이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망이 낙심이 오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소망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섭섭하다. 이게 지금 말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1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좀 거시기한 것이 뭐냐면, 말라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먼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말라기 이번 주 쭉 묵상하면서 엄청 찔렸어요. 목사가 제일 앞에 나오네. 여기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제일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 사랑을 맞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좀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니까 계속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도요, 얼마나 이 목사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목사도요, 교육자들 하더라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일단 안 들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모양은 있죠, 형식은. 근데 실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라기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반발하는 거예요. 무슨 반발하느냐? 1장 6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 제사장들,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말하기 재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2장 17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또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저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세 번째 3장 8절에 보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거 도둑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슨 도둑질 했다고 하세요? 이게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언제 하나님 괴롭게 하고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 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풀어주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에 막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도 보면요, 여러분 솔직히 뭐 하나님의 특별히 잘못한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저 옆에 안 물어봐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생각납니까? 안 물어봐요. 난 특별히 잘못한 거 있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착하게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특히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생각해도 별 생각이 안 나.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 멸시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내가 뭐 괴롭힌 거 있나? 뭐 괴롭힌 것도 없어 내가. 내가 뭐 도둑질한 거? 아이고 뭐 내가 도둑질한 것도 없어. 그런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지?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풀어주시느냐? 이게 이제 지금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 시작하니까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1장 6절에서 쭉 14절까지 쭉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저는 거 8절 보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섭섭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배를,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적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그런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런 거 가지고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제가 이제 런던에서 이제 유학 시절이잖아요. 목회를 짧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가? 근데 제가 이것 좀 뭐 우리끼리니까 금요기도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되게 좀 섭섭했던 이야기 이제 일인데, 우리 교회 이제 저는 가난하지만 학생들은 좀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 이제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결혼했어. 이제 자매와 결혼했는데, 그 이제 엄마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한국에서 와요. 되게 부자예요, 거기는. 되게 부자고 집도 되게 좋은 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 번씩 오시면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되게 좀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가면 뭐 우리한테 좀 목사님 좀 드시라고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보면은 한국에서 막 온 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막 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갖다 놨던데 그 애들이 안 먹어가지고 살짝 가려고 하기 직전에 있는 거,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보면 딱 알잖아. 이게 벌써 이게 지금 막 한국에서 왔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난번에 가져왔는데 이거 애들이 냉장고에 안 먹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은 못 하잖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긴 받지만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나 이거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야, 이거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모른 척하고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참 이런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도 안 잊어버리죠. 참, 이 문제, 이게 죄인의 모습이 이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죄인이라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가요, 이게 좀 안 좋아지면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영도했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복도 안 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예배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좀 시들해지고, 에휴, 뭐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하시고, 뭐 개입도 안 하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근데 예배를 또 안 드리려고 그러면 또 좀 집에, 그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긴 드려. 조금 늦게 왔다가 막 좀 일찍 가고 막 해서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이 별로 없어. 왜? 하나님 섭섭하니까. 이 비유, 이런 비유를 한 번이 들던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젊은 뭐 여기는 없겠지만 젊은 이제 아들 내외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매 끼마다 이 식사 차려주는 게 즐거워요, 귀찮아요? 즐겁죠, 그죠? 그렇지만 차려드려야 돼, 그죠? 안 차려드릴 수 없잖아요. 차려드려야죠,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는 차려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차려드리는 거예요. 이 느낌 잘 모르시죠?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배, 하나님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그냥 뭐 좀 그래. 그렇지만 예배 안 드리려니까 뭐가 좀 뻐근하고 그래갖고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근데 귀찮아. 그리고 별로 마음이 없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하시는 거예요.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좀 더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뭐 이 정도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거의 비슷해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럼 예배가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이제 예배가 이제 좀 소홀해지는 거죠. 뭐 오히려 주일날 예배보다는 예배 다음 2부 행사가 더 중요하고 뭐 그런 거죠. 예배 빨리 마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때우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메인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째 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2장에 보면 이 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땅에 살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또 이 페르시아가 또 다시 이제 바벨론을 넘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넓다 이걸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쁜 여자는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예쁜 여자가 많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본 거죠. 왜냐하면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도 많이 보고 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런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그런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의 백성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 좀 생활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그 자료를 읽어보면요. 지금 내가 유대인 부인이 있어요. 유대인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 놔두고 이방인 여인을 한 명 더 부인으로 또 이게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죠? 잠시 이야기 아니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제사 지낸다고 가가지고 예배 본다고 앉아 있으니 그 꼴을 보는 저 본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여기 13절 한번 띄워줘 봐요.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 남편이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있으니 본 부인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거? 눈물이 나와요. 그때는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 남편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에 당시에 말라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이 유대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좀 데리고 살다가 또 아니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쫙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13절에도 아까 이제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17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 17절에도 보게 되면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그 모습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렇게 막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13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가까이 받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인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막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봉헌물은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손에 내가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이거 굉장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희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부인을 갖다가 데리고 올 때는 그렇게 그냥 좋다고 데리고 와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함부로 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어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또 남자들이 하여튼 문제가 많아. 물론 여자도 그럴 수 있죠. 15절을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부인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부인을 막 때려놓고 부인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나니까 옷을 입혀가지고 싹 상처를 가리는 거야. 그거 미워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요 당시 말라기의 상황이었어요. 잠시를 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에 36만 쌍이 결혼하면 약 12만에 14만 쌍이 이혼한다잖아요. 말라기 때나 지금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편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부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혹시라도 한번 헤어져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밤에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하면 하시. 여기 사실은요, 뭐 제가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자녀를 향해도 마찬가지. 자녀를 막 폭행하고요. 당시에 이렇게 자료를 읽어보면 자녀를 폭행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이런 것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부인한테 잘해야 된다. 남편한테 잘해야 돼. 자녀한테 그렇게 거칠게 대하면 안 돼. 이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경고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 나타난 상황이 뭐냐 하면 11조의 문제였어요. 우리 말하면 헌금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성벽 재건하는데 헌금도 내고 그랬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건축원금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헌금 그렇게 많이 했으면 많이 물질만 부어 막 왕창 부어 줘야 되잖아. 그죠? 내가 건축원금 했는데 문제는 건축원금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뭐 물질적으로 채워주질 않으시는 거야.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복을 팍팍 주시고 막 성진도 탁탁 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모든 게 착착 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장 14, 15절이에요. 자, 띄워줘 봐.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안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유, 그거 뭐 별거 없어. 그거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다 해봤다는 거지. 다 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만.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헌금해봐야 너한테 뭐 돌아온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시켜보니까 뭐 너한테 뭐 돌아온 게 있었어? 뭐가 유익한 게 있었어? 복을 받았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지금 헌금할 때 지금 그러다고 뭐 그러면 뭐 복 받은 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안 드리는 사람이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오히려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번성만 하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잠실 이야기 아니에요? 오히려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뭐 그냥 아니 잘만 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사랑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뭐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 저주 안 받아. 벌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리얼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뭐 교회 충성하고 뭐 갖다 바치고 해봐야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솔직히 어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이방인들 11조 회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이방인들 11조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삼성 이건희 회장은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삼성이 잘 돼? 하나님께 벌을 줘야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논리로 가만히 보면요, 11조 할 그 돈이면요 얼마나 그냥 외식도 자주 할 수 있고, 헌금하는 거 그거 봉헌물이 하잖아요. 그 헌금하는 그거 하면 그걸 가지면 우리 애들 학원을 보내도 좀 학원을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말이죠. 즐기고 말이죠. 근데 오히려 11조 하려면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헌금하려면 내가 쓸 거 안 써야 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그냥 남아서 그냥 내는 거예요? 뭐 넘쳐갖고 아이고 주차할 거 없다 그냥 11조 내 그래요? 주차해가지고 아이고 가구차 11 감상금 빨리빨리 내버려. 그래요? 힘들잖아요. 그거 내려면은 다른 거 좀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어느 목사님이 올렸더라고. 우리 교회는 11조 없고 헌금 없고 전도 없습니다. 야, 세 가지가 없대. 자기 교회는 뭐냐면 헌금 일단 없고 11조 없고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막 좋아요 팍팍 눌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11조 안 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이제 11조 한두 번 안 하는 거예요. 헌금 한두 번 그냥 빼먹는 거지. 주일도 한두 번 빼먹는 거야. 처음에는 좀 간이 좀 약간 떨려. 나 주일 빠지면 혹시라도 벌릴 받으면 어떡하 그래요. 근데 이거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쫄리다가 이게 좀 크지 않아? 이제는 아이고 뭐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있잖아요. 그 썰이를 잘하는 애들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따라가면 막 쫄려가지고, 난 못 갈 건데. 야, 망봐.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래요. 처음에 하면 얼마나 가슴 쫄린지 몰라요. 그거 안 해보셨죠? 시골은 그런 거 해요. 그래서 막 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잘하는 애들은 항상 그래. 야, 아무리 안 돼,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별일 없어, 별일 없어. 줄도 마찬가지. 줄 그렇게 해서 빠지면 나중에는 이게요, 아무렇지 않다니까요. 빠져도 왜? 하나님 벌도 안 줘. 더 재미가 있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처음에 한두 번 안 하려 그러면 조금 그래. 근데 시간 좀 지나잖아요. 에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솔직히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11조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11조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뭐 오히려 더 뭐 잘 살고 말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당시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잠실이나 특히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옆에 물어봐요. 이거 잠시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물어봐요, 정말로.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별로 안 놀라시네, 이런 이야기 해줘도. 이게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대로 나온다니까.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7절에 보면 나와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이 본문이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다시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주일날 우리가 사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묻죠. 그럼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세 가지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멈췄던 형식적인 예배, 이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늦고 지각하고 일찍 가고 그냥 대충 때우기 식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적당하게 드리고 이런 예배를 이제는 그만두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11조) 마찬가지예요. 원래 11조는요 말라기에서 11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11조의 원조는 창세기 14장 20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이 11조가 사실 창세기에 등장해요. 아주 초창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11조가요 말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돌아오는 것과 연관을 시켰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11조를 돌아오는 것과 연관을 시켰을까? 왜냐하면 이 11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요. 11조가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8절 한번 떼보세요. 8절 한 절 안에 도둑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도둑질이 뭐냐? 11조 도둑질하는 거예요. 봉헌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될 거 그거 안 드리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한 절에 4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되게. 그죠? 4번씩 한 번만 말씀하시지만 4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말은 한번 잘했다. 그거 내 거다, 내 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너 그거 10의 1은 내 건데 너 그거 가져가지 않았냐? 그거 도둑질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11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이죠. 그러나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거 10개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니까요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1조를 드려가지고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 봉헌물을 안 드리기 시작했어. 안 좋은 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전에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도망가기 시작했어. 참 제사장들도 참 대단해요. 제사장들이 한 명씩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실제로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식이 왜? 양식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다른 일 안 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헌하고 사역해가지고 그 제사지대 그걸로 먹는데 아니 11조하고 봉헌을 안 하니까 이 사람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제사지는 그냥 냅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당시 그런 말라기 시대 그 상황이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그 아드 핑크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성경 연구가이기도 하고 또 이 영성의 대가예요. 아드 핑크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아드 핑크가요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는 우리가 탐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해독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독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떼어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물질의 그 탐욕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다 내 건지로 착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럼 물질 탐욕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11조를 드리는 것이 해독제라는 거예요. 해독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물질에 탐욕돼 갖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도록 하는 해독제 역할이 뭐냐? 11조요. 이거 하나님 거지. 그죠? 11조를 뗀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지.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지.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면 해독작용이 안 돼. 그러면 그냥 탐욕으로 빠져버린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점검하는 용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용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잘하더라도
네가 진짜 믿음 있는 거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11조 봉헌물, 헌금 생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점검하는 용도로 쓰신다. 그렇게 아드핑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10절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나 테스트 해봐라고 말한 대목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지금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할 때요, 나를 시험해봐라.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 11조를 들여갖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어갖고 너가 나 테스트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를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12절 너희 땅이 3장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11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 땅을 아름답게 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말라기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각자가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억울한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왠지 이거 그냥 내려니까 좀 아깝고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우리가 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요즘은 그래서요, 11조 무용론도 막 이렇게 보면은 막 11조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 세 가지가 없다고 자랑하잖아요. 이제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말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드리면서 이런저런 자기들의 이유를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이 11조 해가지고 막 괜히 그냥 교회 목사 배만 불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11조는 가끔씩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무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11조 안 해버려.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11조 안 해버려. 왜? 목사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 11조 안 해버려. 헌금 안 해버려. 왜? 이 헌금 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누구 목사 배만 불릴 일 있어? 뭐 이렇게 안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제약된 세상이라. 아까 이제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 것을 가지고 네가 생색내냐? 그거 내 건데 네가 그거 가지고 생색내냐? 네가 그거 가지고 실력 행사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11조를 다른 데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또
물론 좋은 뜻이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찌 보면요 사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풍족하니까 우저 시골의 교회는 너무 돈이 없어 내 11조를 그거 보내면 거기는 얼마나 정말 유용하게 쓰는데요 라고 말을 하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양과 소를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가왕 남겨가지고 사기를 올리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시골에 이렇게 돈 내 11조 보내가지고 그것도 도와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한번 그랬어요. 교회다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에게 똑같이 그만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11조를 안 하시고 다른 데를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분 이제 그거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교회에다가 하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그분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꾼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11조를 보내면요 그 받는 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럼 그분이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어요? 나한테 고마워하겠어요? 하나님께 고마워하겠어요?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어요? 말을 아끼시네. 저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고마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고. 그러면 누구 이름을 내는 겁니까? 그럼 자기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이게 우리가 그런 그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실력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 많이 도와야 돼요. 사실 우리가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 많이 돕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온전한 11조가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섬겨야죠.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섬겨야 돼요.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제 봤어요. 우리는 이제 되게 이제 가난하고 이렇게 집도 우리는 원래는 이제 도시에 살 땐 집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고 이러면 시골 내려가면서 집도 없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집에 저 집에 이제 시골에 옮겨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농사 몇 마지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공단에 이제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때 이제 구미공단이 한창 막 이렇게 이제 근데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뭘 벌겠어요. 우리 집에서 그 공단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또 한 5리 걸어 나가서 버스 타고 또 가고 이렇게 몇 번 갈아타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얼마 많이 벌겠어요. 그죠? 근데도 11조로 하시더라고. 감사헌금 11조 또 시골에는 무슨 헌금이 있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는 저 돈이면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딱 그냥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자라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이제 80인데 8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자식들이 복을 다 받았어요. 자식들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생각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복을 받는구나.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님이나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지내요. 저도 나름대로 잘 지내잖아요. 그래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다 오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내 자식한테 가겠구나. 이게.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 한 가지만 이제 복음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메뚜기와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가지고 11조를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말라기 3장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뚜기하고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 11조와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필 메뚜기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하실까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라는 거나 이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이 농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메뚜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메뚜기 떼가 가끔 그랬죠. 뭐 기사에 나오죠. 메뚜기 떼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농장 피해를 봤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는 이 존재,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것도요,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는 뭐냐면, 야, 너 인생, 너 물질, 그거 내 손에 있어. 메뚜기를 봐라.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거, 그건 내 손에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복을 진짜 받는가 안 받는가 내 손에 있어.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그 11조에 안 해도 잘 되는데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과연 잘 될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뭐 헌금 안 되고 11조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좀 더 즐기고 살고 뭐 아니면 뭐 저축을 했다든지 하여튼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정생활 하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듣지 않는 이런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요. 야, 이 비유도 참 기가 막혀요. 자, 옆에 물어요.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이 된다고요? 재와 같으리라. 아이고 주여, 재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교만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밟을 날이 오는데 그때 되면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논리를 펴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뭐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근거 저런 근거 다 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편다 하더라도 지푸라기,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와 재와 같이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거의 너의 결론이야.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내가 속을 줄 알아? 마지막에 너는 지푸라기,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와 재와 같이 되는 것이 너의 결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는 뭐 내가 좀 누리고 뭐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즐기고 하지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한 줌의 재로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한 분을 뭐 말씀해서 좀 죄송하지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그만 재산 누구 거예요? 한 줌의 재와 같은 거예요. 물론 자손들이 누리겠지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 줌의 재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재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너가 정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 가정에 내 법칙을 지키는 거, 그것이 너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히 도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우리 사울이 봤잖아요. 다 순종하고 내가 할 만한 거는 순종하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 순종 안 하고, 그거는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저희 지금 백성들이 하도 절에 싸니까, 하도 절에 싸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남겼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뭐예요? 자기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죠? 말라기가 경고로 시작하는, 경고를 하시는 게 경고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돌아설 때도 말씀해요. 그럼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뭘 삼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아낀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자식들 아끼잖아, 그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돌아오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아낄 것이다.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챙기려고 천국에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소탐대실.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격려합시다. 우리 소탐대실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라기를 쭉 처음부터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 생명은요, 내가 너를 나의 기념책, 내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팍팍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자기 거를 챙기는 사람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탐대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아낌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런 말 한 번씩 해요. 에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맞지 않더라. 이런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불신앙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말은 다 맞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에휴, 말씀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위해 주는 것 같죠? 그건 불신앙의 이야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도 없어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4월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날이 옵니다. 주님께 갈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불러가셨어. 그래도 그 자매는 예수 잘 믿는 자매였어요. 우리 인생이요, 언제 하나님에 설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이 교만한 자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는요,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요. 참 마음이 섭섭하지만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알고 보니 그동안 아마 계속 암투병을 했던가 봐요.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함께 고난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는 고난의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의 고난이 뭐예요? 연단이요, 훈련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은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게 달라요.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우리한테는 그 고난은 심판이에요, 멸망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고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별 인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다 때가 되면 가야 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잘 받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부분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생활입니까? 가정 생활입니까? 11조와 봉헌 헌금 생활입니까? 각자가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말씀, 너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 한참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